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하입니다. 또 상이라고 했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서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본인이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사와 아효를 죽여버리셨습니다. 다윗이 본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행사를 죽음으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곳에서 죽으니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수레에서 법궤가 움직여서 잡는 게 본문 그대로 잘못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이송시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수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다윗의 의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기획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용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다윗이 어디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31장에서 드디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바로 왕이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읽겠는데 무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자기 고향 출신인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됩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레위 빼고 10개 지파는 레위는 땅이 없으니까 10개 지파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같이 해서 왕권을 유지합니다. 그게 무려 7년 6개월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사울이 죽었는데
본인이 통일 왕국의 왕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북쪽, 그러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사울 계파의 군대 참모총장 격에 해당되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우르르르르 다 무너지면서 다윗이 칼자루에서 칼 한 번 안 빼고 흡수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은 다윗이 전쟁을 해서 수복시켰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이거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7년 6개월 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흡수 통일을 시킵니다. 흡수 통일을 시키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자마자 수도를 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에서 다윗이 그동안에 없었던 성 하나를 함락시킵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치를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기를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었거든요. 농사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도 할 수 없고 유목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 같은 땅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왔습니다. 하길교의 빨간봉. 여기 끝에 손가락처럼 생긴 거 있었는데, 네, 그건 사라지고. 자, 여기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현재 이거는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수복했을 때 전체 지역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울 때는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사울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작았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이만큼이고요. 유다가 힘이 셌거든요. 나머지 10지파는 이쪽 위에 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유다 지파에 있을 때 유다의 성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고 헤브론에서, 이 녹색이 헤브론입니다. 여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사울은요, 헤브론에 있지 않고 수도를 북쪽 지방의 지파들의 한 중심가인 기브아에다가 수도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쪽이 유다와 북쪽 지방의 접경 지역이 여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흡수 통일하자마자 점령한 땅 예루살렘이 여기 경계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고민한 게 흡수 통일을 하니까 수도를 어디에다 정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 한국을 준비한다고 일산에다가 수도에 준하는 인프라를 설비를 놨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도를 정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겐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다윗은 흡수 통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무력화시켰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흡수 통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수장들, 사울의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을 그대로 보직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보직을 줬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헤브론에서 왕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헤브론에서 지속적으로 왕위를 이어가면 북쪽이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기브아로 올라간다? 아니, 다윗 힘들 때 광야 시대에 7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우리가 나미가,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그 지리적인 위치가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기브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여기 가운데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 수도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빈 땅, 놀고 있는 땅에 신도시를 개척하고 그거를 예루살렘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정했을 때 이 예루살렘 수도는 양날의 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잘 되면 양쪽을 하나로 만들 수 있지만 안 되면 양쪽에 동시에 욕을 먹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안 되면 아니 그러니까 헤브론에다가 하던지 해야지. 헤브론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데 수도, 설비, 전기는 그때 없구나. 다 있는데 또는 기부하면은 여기에 몇 년 동안 여기에다 인프라를 다 깔았는데 이 두 개를 놔두고 국고를 낭비해서 예루살렘에 가더니 안 될 줄 알았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자기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렇다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것이 조금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법궤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여기 블레셋, 다시 한번 앞에 거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블레셋 땅에, 여기 블레셋 땅에 법궤를 뺏겼다가 블레셋이 벳세메스로 왔다가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사람들이 잘못 들여봐서 5만 70명이 여기서 죽고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법궤 동선은 멈춰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그 다음 지도. 원래 법궤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기에서 훈련받았고 엘리 제사장도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이 시기에 현재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왜 멈춰 있냐? 성서학자들이 볼 때 사무엘상 4장 이후로 실로의 법궤 활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3장과 4장이 있었던 블레셋 전쟁으로 인해서 실로가 대파된 것으로 봅니다. 예배적 기능이 상실했다고요. 예배당이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배는 어떻게 됐냐? 노베다가 제사장들이 처소를 짓고 엘리의 자손이 여기서 대제사장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궤를 옮긴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 순수한 신앙이 될까요? 실로로 갖다 놔야 순수한 신앙에 대한 복귀가 됩니다. 아니, 회파됐다면 없는 노지에도 지금 성을 쌓는 마당에 성전 하나 지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실로가 너무 멀다, 왕이 제사 드리러 가기에 기브아가 위에 있고 기브아에선 가까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좀 멀다 하면 옆에 근처에 있는 노베다가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실로와 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법궤를 자기 신도시에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자기 신도시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다윗의 행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다. 지도는 됐습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행사를 제대로 기획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라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국가적 대행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국군의 날 행사하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국군의 날 행사는 굉장한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쉬는 날 아니죠. 저 어렸을 때는 국군의 날이 10월 1일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한 10시쯤 하면 여의도 광장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고 막 탱크 들어오고 미사일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 뭐 국군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국군의 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방력을 과시하고, 그럼 북한은 지금도 그거 하잖아요. 북한은 위대한 동지 수령님의 날에 그때 미사일이랑 막 대포동 미사일이랑 막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그 그림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자기의 신도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저 앞에서 법궤가 시작하는 겁니다. 무전기가 없었으니까 옆에 있는 횃불이든 뭐든 얘기를 했겠죠. 비서실장한테. 야, 사람 다 모였어? 다 모였습니다. 그래,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한다. 자, 연락해. 법궤 들어온다. 딱 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사이에 흔들하니까 우사의 아요가 딱 잡았는데 그 앞에서 직사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인전팀이 있었으면 그게 방송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인전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서 확 쓰러지더니 직사했다. 대형 사고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다가 대실추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신다라는 표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다윗은 압니다. 그때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오늘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동안의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용이라는 것이 꼭 다윗처럼 정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내 신앙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타당을 위해서 무언가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라는 곳을 활용해서 돈 좀 벌어보고자 사업장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대형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대형 교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본인의 사업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절대 요동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임받지 않으십니다. 얘가 나를 의지하는지 이용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오늘 이 사건으로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려던 그러한 행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라봐주는 눈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사실 본인의 야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하고 꿈의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꿈하고 야망의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야망이 있다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꿈이 있다라는 것의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꿈 하면은 남들에게 이롭게 하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야망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이용한다,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망과 꿈이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군사 독재로 힘들게 했었던 대통령들은요, 본인의 자의식에는 나라를 위한 평생의 헌신이었어요. 그들이 야망을 통해서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속마음을 사무엘서에서 상반부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비판적인 입장으로 다윗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굳이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했냐? 그러면 온전한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노력한 거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맞아. 나도 이해해. 그런데 그렇게까지 싫다는데 끝까지 왜 사위를 하려고 그렇게 붙어 있냐? 그럼 두 번째,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꿈을 위해서 아니라라고 했으면 온전하게 초야에 묻혀서 산속으로 가면 되지, 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망명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건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아니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면 되지, 왜 굳이 칼을 가지고 어디 가서 대접받으면서 급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건 거예요. 비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래, 그러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 호롤단신으로 블레셋 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아둘람 굴러 왔잖아. 그러면은 혼자 왔잖아. 사울이 다윗을 광야에서 쫓았다고, 죽을 뻔했다라고 했지. 왜 쫓은 줄 알아? 다윗이 군대를 끌고 다니니까 그랬던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올 때까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이 4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울의 정규군이 3,000명입니다. 600명이 적으면 적지만 눈에 성가신 거는 사실인 겁니다. 어느 나라도요, 사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대 시대라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병을 존재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병을 유지하고 있는 데를 조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에서 능지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세계에 있는 나라는 무력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 필요하다면 남들을 도와주는 용역으로 보안업체 정도만 인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정치는 그래요. 근데 다윗을 쫓아다녔던 400명이 사울의 눈에는 사병으로 100%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명이 그냥 민간인이었어요? 나중에 아말렉을 칠 때 보면 블레셋 전쟁에 나갈 뻔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가족들, 군인들의 가족들 다 데려가니까 이 400명이 가서 전쟁 붙거든요. 전쟁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군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정말 순수했다면 군대는 끌고 다니지 말았어야지. 내가 사울이어도 쫓아다니게 생겼다 야. 내가 사울이어도 그걸 놔두겠어? 사울 이해된다. 근데 이러한 논쟁이 사울을 편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순수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다윗이 순수까지 가는 데는 본인이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망이었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도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야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작았을 뿐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본인이 왕이 되니까 오히려 본인의 야망이 더 드러나 버려요.
우리는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얀 종이처럼 순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돈 벌고 싶어요. 나도 잘 나가고 싶어요. 나도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네가 원하는 그 꿈보다 내가 먼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줄기차게 모든 것에 본인이 주인이 되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쫓던 꿈이요. 야망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야망이 되면 그 꿈과 야망이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삼킵니다. 과거의 독재자나 민주운동에 굉장한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인생 말로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본인들이 쫓던 꿈이 본인을 삼켰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꿈을 꾸는 거 좋고 내가 준 소명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거 좋은데 그 꼭대기에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쫓는 꿈에 의해서 자기가 잠식당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예요. 다윗이 자기가 쫓던 꿈을 따라 법궤를 옮기는 기획을 했다가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두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잘 아는 다윗이 두 번째 시도를 할 때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춤을 출 때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던지 옷이 흘러내립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아내 미갈이 비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내가 왜 찬양 드리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고 앞에서 춤을 춥니까? 아니요. 왕들은 이건 거예요. 목에다 기부스 딱 세우고 법궤 들어온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 들어와라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는 다윗이 온전하게 천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의 수종일 뿐이다라는 모습으로 그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그게 다윗처럼 춤추리라는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인 겁니다. 다윗처럼 춤추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야망을 하나님 앞에 숨겼다가 들켰고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낮아짐의 모습이 법궤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야망이 완전히 없어졌냐? 아닙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완전 백지처럼 순수했다면 실로로 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그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만든 신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야망과 꿈에 우선해서 네 주인이 된다면 나머지는 내가 이뤄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 우리가 교회에서 대화할 때 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일반 성도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 줄 때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저희 목회자들은 이러한 느낌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완성도보다 교인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준다라는 그런 미안함을 많이 갖죠. 죄송함을. 근데 이게 이 본문과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교회에 청빙을 받거나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그 사역지에서 특히 담임 목회자를 모셔갈 때는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임지로 가게 되는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나를 청빙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좋게 보이게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점수 매기다시피 훌륭한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릴 건 가려주고 좋은 것은 부각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해요. 오늘 다윗이 그래요. 오늘 6장에 있는 법궤 사건에서 다윗은 그동안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꿈과 야망의 경계가 완전 폭발해버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직접 기록을 남기거나 지적하시거나 코멘트하신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럼 다윗이 야망이 없었냐? 이 이후의 행적을 보면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야망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였냐?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1 주인으로 삼은 겁니다.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과 이 교회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낱낱이 여기에서 공개된다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덮을 건 덮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이 작업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 탓하지 않으십니다.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어떠한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주님의 발 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성도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긴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숨겨놓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그거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내놓으니 아버지가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꿈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만지심이 주님을 의지함이 아버지를 믿음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이 붙들어 주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동행하여 주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릴 걸 가리시고 드러날 걸 드러나게 해주사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심하여 아간처럼 확 숨긴 것도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좋게 얘기해서 소망 또 다른 입장에선 야망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사 하나님의 발 밑에 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어떤 것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욱 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 인생에서 그래도 1번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섬겨야 된다라는 꿈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주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모범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춰질 게 감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드러나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겸허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